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말씀 중에 하나는 켈빈이 신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켈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비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해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과 대답.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가실 수가 없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째까지의 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조금 준비해 주시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넌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자답하실 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모범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요, 그냥 KS 마크처럼 아주 FM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본질,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하심,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말은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려워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은 알아듣기는 들었지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본질,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나요.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하심,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에 제가 그 대답을 그대로 번역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소요리 문답 책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 없어요. 이렇게만 딱 답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정확하게 뜻풀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본질,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하심, 진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한하시고, 세 번째는 영원하시며, 네 번째는 불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물으면, 아니 스스로 우리가 묻고 내가 만일 대답한다면 네 가지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노란 색깔 색칠을 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영, 무한, 영원, 불변 네 가지로 딱 대답하시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다. 그렇죠? 예. 육체를 초월하신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하시다. 이게 무한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제한 그러지 않습니까? 제한, 무제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 아니요. 그 지혜라는 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능력, 한계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 본질,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하심, 진리 여기에 대해서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우주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주관은 직선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순환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죠. 불교 같은 경우는요. 순환세계 계속. 그래서 불교는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기원, 시작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시작이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선론적 우주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조물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럼 뭐가 불변할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 하시면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꾸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만해요. 믿을 만해요. 여러분,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해요? 또 언제 바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바뀔지, 그 뜻이 어떻게 바뀔지, 의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대쪽이 나도 갈라져도, 천지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게 필요하죠.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다만 한 분만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질문과 답을 빨리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 초대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우리 장로교의 할아버지,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분이 삼위일체는 신비다 그랬어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과 어떤 감각으로, 오감으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고, 또 완전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삼위일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몇 위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답이에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과 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 오직 한 분, 삼위일체. 이해가 되시나요? 쉽죠? 참 쉽죠? 어려우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과 대답을 딱 간단한 단어예요. 영, 오직 한 분, 삼위일체. 그런데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혼력으로 이루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세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인식을 못해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적인 차원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요, 육체 속에 갇혀 있으면 육체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약사셨는데 40대 초반에 이미 당뇨가 왔어요. 예. 당뇨 때문에 조금 노년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74세 돌아가셨어요. 요즘 74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주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희 지금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님 연세보다도 한 두세 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강하신 거예요. 요즘 90도 뭐 건강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 약국에 가보면은 혼자서 인슐린을 약국에서 주사 놓으세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 장인 어른께서 이 약국에 난로에 펴놓고 겨울에 그 곁에 계시다가 이 살이 이 난로에 돼 있는데도 그걸 감각이 없어가지고 모르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 당뇨가 오면은 당뇨가 좀 심하면 말초신경이 무뎌지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로에 뜨거운 그 불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게 익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화상이 낫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 육체도 이런 당뇨가 있어서 말초가 신경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이 손으로 만져도 감각을 못 느껴요. 육체가 육체를 만져도 감각을 못 느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뜨겁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건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 살아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는 놈들이야.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지네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식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기독교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공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교를 갖다가 억압하고 탄압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종교와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어디 없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나만 구원에 이르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 나는 구원받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가족이 왼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만 구원받고 가족들은 지옥 간다.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 또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고 안타까움으로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인척들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또 물질 세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의심많은 도마를 만났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죠? 문이 닫혔는데 이 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두가 의아해 하더라.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참,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공간 이동, 그런 얘기합니다. 실제 기록되어 있어요. 문이 닫혔더라. 그걸 딱 성경이 기록해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에 들어오셨는지 모두가 의아해 하더라. 문을 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려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육체에 제한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신이신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면서 위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격이라고 그러죠. 삼위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또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남편, 그렇죠? 근데 회사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뭐 회사에서 부장님, 과장님, 뭐 사장님 이런 직책이 있겠죠. 한 사람이지만은 역할이 다르죠. 예. 또 한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사장님의 역할, 부장님의 역할 다 다르죠. 교회 오시면 뭐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위격,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거스틴은 이걸 태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이 본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성부 하나님으로.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죠. 빛이 없는 태양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태양 없는 빛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빛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했고, 근데 태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뜨거움, 열이 있는 거예요. 그 열을 성령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 없는 열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열 없는 태양 보셨나요? 열과 태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4차원적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태양 같은 것으로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죠.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본질적으로 태양 본체에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에 삼위일체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라고보다는 이단이죠. 이단들 중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교파들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교회는 여호와 증인을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지성과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면서 이성과 지성을 통해 가지고 영적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